오늘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믿음과 감사 생활에 성공하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과 감사 생활에 성공함으로 축복 가운데 내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 포로 시대의 다니엘에 관한 말씀으로, 다니엘은 하나님 절대 신앙의 지조를 지킨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던 사람인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보니까 왕으로부터 또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환경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믿음을 지킨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당장 붙잡혀서 사자 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 지키기 힘든 환경을 만났다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겠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길이,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인간의 머리를 쓰면서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았던 요나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대풍으로 막고 풍랑으로 막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내 인간의 머리 있어서 내 방법으로 살 길을 찾고자 했던 요나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어렵고 힘든 환경, 여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모습만 보여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서 맹수에게 찢겨 죽어야 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믿음도 지켰고 축복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다니엘의 믿음과 감사 생활의 그 성공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감사 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감사 생활에 성공을 하려면 평소에 거룩한 생활 습관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평소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이게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생활에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이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으로 평소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헌신 등 경건의 삶이 내 삶 속에 습관처럼 여러분들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추우면 옷을 입듯이 더우면 옷을 벗듯이 여러분 습관이죠. 습관 그죠? 누가 뭐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밥 먹고 여러분들 또 밤이 되면 잠자고 누구 뭐 잠자라고 해서 잡니까? 아니잖아요. 잠자지 말라 근데 잠 안 잡니까? 잡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평소 내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평소에 이렇게 내 삶 속에 이것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거룩한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감사를 해야 되겠죠. 또 감사를 해도 감사하는 내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내일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감사할 때 그게 감사가 되고 믿음이 지켜지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습관이 이게 다져진 그런 삶이라면 언제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거룩한 경건 생활 습관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은 다니엘이 평소에 변함없이 꾸준히 행하여 오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에 빠졌어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여 왕의 번민을 풀어주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으며 포로였지만은 그 바벨론에서 고간직에 오르게 되었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리오 왕, 세 왕조를 거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때는 전국을 통치하는 120명의 전국 각도에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고, 그 고관들 120명 위에 3명의 총리가 세워졌는데, 이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다니엘을 견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세력들에게 둘러싸였고, 그들은 사사건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만한 꼬투리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워낙 진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했으므로 일반적인 그런 그 면에서는 꼬투리 잡을 일이 없게 되자 무엇을 또 꼬투리 잡는 거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법은 어떤 법이냐?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섬기는 행동을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법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의인을 찍어 전국에 선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누가 봐도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으로 만든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니엘은 승승장구하다가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 의해서 목숨이 걸린 큰 위기에 빠졌고, 다니엘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총리직을 유지하며 사느냐, 아니면 믿음을 지킴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느냐,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는 삶을 지키느냐, 아니면 원망하며 믿음을 버리느냐,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를 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택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다니엘은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니엘이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세상 부귀영화 총리직을 유지하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느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택은 다니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유형과 크기는 달라도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으며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말씀했어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비록 30일이라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믿는 티를 낸다면 다니엘은 당장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 100% 나는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모르면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라는 그 티를 내면 당장 법에 걸려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믿음 지키면 죽는다. 믿음을 버리면 산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에 놓이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어요. 다니엘은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법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론자들이 꾸민 것을 알았다면 왕에게 사악한 자들의 음모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고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왕에게 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의 음모에 왕이 넘어가서 의인을 찍은 왕에게 항의의 말도 해보고 싶었을 텐데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모로 억울함을 당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이 위급한 상황에 어떤 일을 했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말씀에 있어요. 여기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끌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이 말은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법이 정해지기 전부터 그 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변함없이 행하여 오던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든 그들도 뭘 알았어요? 평소에 이 다니엘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음모 사악한 자들이 그걸 지금 걸고 다니엘을 지금 제거해 버리려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알았어.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잡힌다. 잡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난 꼼짝없이 죽는다.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다른 방법 쓰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그대로를 계속 그 일을 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죽여야 하는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큰일 났다고. 이제는 끝장이라고. 내가 그동안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힘썼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하나님의 앞에 원망하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야단법석을 떨지도 않고 다니엘은 자신이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계속했다. 이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생명의 위급함 앞에서 행하였던 그 일들은 어떤 일인가? 첫째,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오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에 향하고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은 뭐 했느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사악한 자들의 음모를 알았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총리로서 하루하루마다 국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런 형편 속에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다니엘이 한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갈망하는 일을 했다는 거지요. 또 다니엘이 한 일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다니엘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위급함 속에서 다니엘이 한 일을 보고 야, 그거 별것 아니네. 겨우 그런 일을 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전 중심의 생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일들을 별것 아닌 일로 생각하고 귀찮고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삶이 실패하는 겁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림으로 믿음 생활 실패, 감사 생활 실패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는, 죽어야 하는 그런 위급한 일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 어떤 방법, 이거 살 길이 없는가 막 세상적인 머리 쓰고 그냥 막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앞에 내가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을 맡겨야 되겠구나. 이 생각 납니까? 걱정되는 일, 근심되는 일이 생겼다면 그냥 교회는 뭐 생각이 납니까? 교회는 참 멀리 어디 간지 없어져. 기도 못하, 기도 생각이 할 마음이 안 생겨.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 그리고 뭐합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일, 어떤 사람, 어떤 권세 거기에 찾아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생각 저 생각 밤잠 안 자가면서 먹지 못해가면서. 그런데 다니엘은 생명의 위급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야 하는 그런 그 위급 앞에서 뭐합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이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것을 하면서 자기가 위급한 일을 당하면 저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 100% 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리석다. 그거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나보다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네. 저렇게 어리석어. 이 생각 안 듭니까? 들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잠을 못 자더라도, 먹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의 모습이 좀 웃긴다. 저거 저렇게 해서 되지도 않을 건데 뭘 저렇게 해? 그걸 바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일 때 여러분 막 밤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어때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지난 금요일 밤에 내가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을 그 굳건한 그 애굽의 바로 왕권을 이제 큰 기적과 이적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강야 40년 지나는데 그 강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거 양식이든지 또한 음료라든지 또 그들의 대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야.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어렵고 힘든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강야로 이끌고 나와서 이 강야에서 우리와 자녀들을 가축을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자기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퇴적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가장 위급하고 힘들 때 뭐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나 혼자 덜렁덜렁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으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주님의 그 자녀가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걱정이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그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죠? 있으면 주고 싶은 거야. 막 주고 싶은 거야. 이게 부모의 심정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안 줄 게 뭐 있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외에 다른 거 못 주실 것이 뭐냐 이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옳다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면 승리할 것이고. 이거 목사님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보면 그때 좋은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한 것이 맞구나. 그 깨달을 때는 벌써 후회하는 거예요. 늦었어. 때가 늦었어. 그 때가 늦었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금 현재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가봐야 때가 늦었어. 이미 때가 늦었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한 살 한 살 또 뭐가 같습니다. 살아갈 일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삶이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활, 경건 생활에 힘써 그 경건의 힘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을 만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꼭 보게 되면 이 감사절이 되게 되면 꼭 마귀가 여러분 집을 신방을 합니다. 꼭 마귀가 여러분 신방을 해. 이제 감사절이 되게 되면 신방을 해. 감사절이 되게 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뭐 때문에? 감사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 그런 생각부터 한다니까. 그런 생각부터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시험 들지.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보다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해야 시험이 안 드는데 감사절이 되게 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시험에 드는 사람 보면 뭐라 해?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성전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문도 열지 않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드는 거야. 아이고, 또 목사님 또 다음 주에 감사드리니까 또 헌금하라고 또 말씀하시는구만.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 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했듯이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났다고 말씀했어요.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내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안 하고 감사절을 지키려니까 억지로 지키고 인색함으로 지키고 감사에도 기쁨이 없고 복이 안 되는 그런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기도 못했다면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할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한 주간이라도 충분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 지키라, 또 맥추절을 지키라,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감사의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지만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감사 헌금만을 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감사절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동안 원망, 불평,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들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절을 지킴으로 어떤 삶을?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의 나태하고 방심했던 믿음 생활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데에 뭐가 있느냐?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 감사절인데 분명히 다음 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나오세요. 만약에 다음 주 얼굴이 안 보이면 저분 감성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거라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꾸준히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드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지 말고 전에 행하던 대로 꾸준히 하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여러분 또 감사 절기 되면 또 감사하고 또 맡은 일이 있으면 그 맡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그대로 하세요.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안 하던 사람이 막 특별하게 하는 거 보게 되면 물론 좋지요. 좋네.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 근데 꾸준히 어렵고 힘들어도 뭐 바쁘고 분주해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막 벼락치기로 막 잘해보겠다고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끝까지 하면 좋은데 일어났다 그냥 시들어버려.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도 다니엘같이 내 앞에 사자굴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평소에 하던 그대로 꾸준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찬송하며 하나님께 다 이게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생활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감사절은 우리가 이번 감사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사명이 살아나는 그런 회복이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드리는가 하나님 그거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번 이 감사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생활 습관, 경건의 삶이 회복되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감사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기 헌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드리겠습니까? 수억을 드리겠어요? 그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네? 얼마 되겠냐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지만 여러분 그 드리는 것 때문에 낙심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내 믿음이 이번 이 감사절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야 되겠다. 불평불만 사라지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과 감사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